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죠.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불릴 수 있는 많은 요인 중에서 가장 공감을 얻는 요인은 바로 양발을 다 잘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쪽 발만 월등하게 사용을 해도 훌륭한 선수가 되기 부족함이 없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 손웅정 씨의 혹독한 양발 훈련과 끊임없는 반복 및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서 양발 모두를 사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전천후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웬만하면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자신이 잘 쓰지 못하는 발도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잘 쓰는 발 못지않게 훌륭한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필드에서 유독 골을 많이 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일컬어서 손흥민 존이라고 하죠. 페널티 박스 오른쪽 45도 각도에서 왼발로 골대 먼 쪽을 감아서 차는데 어마어마한 성공률을 차지합니다. 손흥민의 강점이자 그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손흥민 선수는 그 치열한 90분의 경기 가운데 몇 번 없는 그 슈팅의 기회 중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그 손흥민 존의 공이 발 앞에 있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장 어려운 자리겠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슈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 여행자 4번째 시간으로 익숙함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영성이란 단어에 참 잘 들어맞는 인물이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영성은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실 다윗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기라성 같은 형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 이새의 시각이었고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소년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왜 다윗을 주목하셨을까요? 그 중심에 있는 영성,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몰입,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에서 다윗을 보는 이새의 눈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외모나 차림새는 어땠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 중심에 너무나도 밝고 그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그 아우라가 범상치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치를 두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중심입니다. 절대로 외모가 아닙니다. 물론 외모도 가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외모로 절대 가려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마련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몰입, 열정이 있는 사람은 뿜어내는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덮고도 남는 게 바로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영성의 사람일까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기본기처럼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대척점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과 정반대였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기본기가 아주 형편없었고 너무 약했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야심에 지배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나 정반대의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할 때 신하들의 추천으로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자로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왜 수금을 타면 악령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아마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한 소년이, 이 왕궁에 있던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렇게만 국한을 시켰으면 아마 범위가 넓어져서 세울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소년의 눈에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던 포인트가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영성은 나만 알고 나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게 영성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 영성 있는 사람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이렇게 떠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던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럴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바쁜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할까? 이거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다윗이 그런 소문을 듣고 옷도 잘 차려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무엘에게 등장했겠죠. 그런데 사실 다윗의 등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젠가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급하게 호출을 받고 집에 갔더니 이 사무엘이 그를 본 순간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다윗에게만 풍겨져 나오는 이 영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뿐 아니라 다윗의 영성은 이 사울 왕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울이 악령에 씌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탄 수금으로 악령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 사람,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아우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신앙의 기본기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을 가꾸시되 영성 있는 내면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어쩔 수 없이 늙습니다.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몰입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되는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고, 블레셋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이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그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되죠. 모두 그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 다윗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골리앗이 두려운 나머지 전쟁의 의욕마저 상실된 상황입니다. 전투할 의지가 꺾인 이 군대를 보니까 사울 왕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군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조건을 한 가지 거는데,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내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고 내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조건을 걸었으면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닌가, 죽으면 끝인가, 하여튼 나설 법도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이 귀에 들리는 그 사울의 말을 듣고는, 다윗은 사울의 그 포상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 반대편에 서 있는 골리앗의 저 망령된 입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의 전부인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감히 모욕하느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 다윗처럼 분노할 수 있을까? 저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그런 분노를 가지고 맞설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망령된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사 모두도 저 골리앗의 망령된 입을 보면서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상 굴복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체구와 외모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언제나 성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분이심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과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다윗의 결정이 참 미련하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비난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 다른 분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고 모두 같은 분노를 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나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마땅히 분노해야 할 정당하고 합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마땅히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 분노하는 자와 분노하지 않는 자, 분노하는 자를 하지 못하는 자로 왜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각지각색의 생각들이 나오는데, 사울의 생각도 있고 큰형 엘리압의 생각도 있고 많은 군사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다윗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품었던 그 감정 그대로, 그 분노를 하나의 혈기로 해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직접 싸우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다윗을 진영으로 불러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는 말이 아주 대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다윗이 간파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내면의 상태가 뭐예요? 낙담한 상황이에요. 낙담한 상황. 이미 낙담했어요. 사실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낙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여러분,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 전쟁에 지금부터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없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도시락을 주려고 찾아왔던 막내 다윗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저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블레셋과 싸울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이 싸움은 이 사람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저 이방 신의 싸움이라는 걸 이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주의 종과 이방 신의 종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군사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까? 사울 왕은 주의 종이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숫자, 장수의 어떤 무게감에 압도되어서 전전긍긍하는 군대가 어찌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어찌 주의 종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이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삶의 여행 가운데 나라는 존재 인식이 어떠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뭐예요?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는 그 역사에 동참시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대조적인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물론 여러분, 사울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이런 관점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소년과 용사가 싸우면 소년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간과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걸 아주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홧김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보여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이름으로 싸웠을 때 발휘된 능력을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소년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가 사울에게 왜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양 몇 마리 물어가도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 이새가 자기에게 양을 맡겼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물매를 던질 때 기도하면서 던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자와 곰을 맞춰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씩 날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짐승만도 못한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하는데 이들도 그 짐승처럼 될 것이다.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자신의 믿음을 사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사울이 좀 감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축복의 말 뒤에 사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사울이 덩치가 얼마나 컸던 사람인지 아시죠?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주어 다윗에게 입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은 좀 한 것 같아도 여전히 전쟁은 전쟁이야, 너 갑옷 입어야 돼 이러면서 준 것 같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고 그저 몸을 보호할 투구와 갑옷과 창과 방패가 다윗을 지켜줄 것을 믿고 그에게 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이 다윗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데 다윗에게 자기 전투복을 왜 주었을까요? 다윗에게 전투복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었으니까 예의상 입어보고 시험적으로 몇 발자국 걸어봤습니다.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입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벗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이 익숙한 곳으로 갑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신이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했던 그 물매가 두꺼운 갑옷과 무거운 투구보다 더 익숙했어요. 전쟁터에 있던 군사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혹시 봤을까요? 봤으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저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며 절망 섞인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물매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물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윗은 물매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한 방에 박히는 것은 이건 확률적으로도 좀 따져봐야 될 정도로 희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물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확률은 100%.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의 실력을 다윗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수많은 시간 들판에서 양을 치며 수많은 맹수들과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들어서 그들의 입을 찢으시고 양을 지켜주신 그 시간을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저 블레셋 군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무엇일까요?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함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연단에서 나옵니다. 훈련에서 나와야 합니다. 연습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풀려면 계속 가까이 접해야 돼요. 계속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공식이 익숙해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한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자주 뵙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색해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부서 지체 정말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보는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반갑기도 하겠지만 살짝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마디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녕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막 이런 어색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주 보지 않으면 어색한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나 어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여행자는 우리의 삶의 여행의 중심에 말씀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삶의 여행자의 여행의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 기분에, 내 감정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감정이 기분이 좋다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때, 난관에 부딪힐 때도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여행에서 절대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대한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절대 그것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잘 사용하시도록 잘 갖고 닦으십시오. 그럼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의 물매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능력의 완성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며 그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 익숙한 게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다가와요. 그 익숙함을 우리가 악한 데 사용하면요, 그 악함이 배가 되고 악함의 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익숙함을 선한 곳에 사용하신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마다 저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익숙해지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선하고 옳은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익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익숙함을 들어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행자는 모든 삶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결부됨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깝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색할 수밖에 없고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깝고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친근해져요. 하나님이 마치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느껴지고 부는 바람처럼 너무나도 가깝게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교류할 수 있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행에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연단시키시고 연습시켜 나가실 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을 갈고 열심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여러분들의 그 익숙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그 영성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잘 갈고 닦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드러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